바라보시고 또 함께 섬기는 이들 그 귀한 마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 차스타를 굉장히 크게 은혜 부어주셨나 봅니다. 자, 오늘 욥기 이어서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를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과 24장은 함께 묶어 놓고 보아야 선명해집니다. 따로따로 떼놓는 것보다는 함께 묶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2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언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을 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이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자, 숨막히게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숨이 막힙니다.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막 숨이 막힙니다. 이런 현실 상황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싶어합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무거운 고난을, 숨막히는 고통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분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23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자, 이걸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이렇게 23장 전체는 하나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호소를 들으시고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은 못 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은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시작합니다. 자, 잘못하면 그때 꾸짖어야 하고 잘하면 그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이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인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라고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 참상이 이어집니다. 묘사가 이어집니다. 학대를 어떻습니까?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악한 자가 어떻습니까? 득세하는 그런 세상. 악한 자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5절 8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나미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피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먹먹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참한 현실 상황을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마음 아프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불의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는 사이에 치여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이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상처의 아픔을 안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하나님 향해 소리를 질러도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죽어가며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제때에 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막 원망이 차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지금 안 만나 주시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지금 살려 주셔야지 나중에는 만나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 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13, 17절을 보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른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백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자, 나쁜 짓은 어디서 합니까? 어둠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새벽도 밤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날뛰는 세상입니까? 어둠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밝은 때에도 해서 사람들이 새벽을 죽음이 그늘같이 여깁니다. 자, 이것이 욥이 호소입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악을 하고도 아무 벌을 받지 않는 자가 있고 고생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오히려 학대를 받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현실에 이러한 상황을 내가 근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 세상에 무슨 공정한 원칙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는 세상에는 원칙은 많습니다. 예하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뭡니까? 지는 것이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뭐랍니까? 맨날 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합을 했습니다. 에이, 내가 그냥 이번 판에는 재주지.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겼다, 졌다. 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네. 이러한 원칙도 악한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역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선한 사람들이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 권성 어떻습니까? 징악 같은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예, 악은 다 죽고 선한 사람만 남았을 텐데. 욥기 23장과 24장에 나타난 욥의 호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와 같이 전능자가 때를 정해 놓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 호소가 그분에게 상달되지 않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내가 죽는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 내용은 또한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뭐죠?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습니까?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어떻습니까? 뭐라 했죠? 보았고 들었고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구출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욥기를 신명기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내용은 한마디로 뭐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나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과응보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축복받, 나가도 들어가도,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저주받습니다. 자, 행한 대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잣대를 욥기에 들이대게 되면 갸우뚱하게 되죠. 욥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순종했어요. 자,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은과 응보를 벗어나는 분으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시편 103편이 요약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기도자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현실을 보시고 그들이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마땅한 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것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십니다. 23절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실하고 정직하려고 애썼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평가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자,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큰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예전에 최근에는 없었죠. 코로나 사태 후에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가끔씩 찾아와서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번에 장로 추천을 받아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분은 별로 그냥 아주 재수껏 요령껏 잘 섬겼는데 이번에 장로 추천 받고 나는 정말 황소처럼 열심히 섬긴 나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능력 있는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서고 싶은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냅니까?
이 억울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나누실 거야 하면서 애써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 언젠가 주님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갈라질 거야. 그래서 현실 상황은 너무 불편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애써 은혜로 상처를 대충 싸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요구와 기도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고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루고 마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당신의 목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입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읽으면 졸음이 떠나갑니다. 우리 졸음마귀를 쫓는 길은 말씀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했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이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나 곧 내가 주다. 계획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명령을 줄 때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했습니다. 예, 나는 곧 나다.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나 곧 내가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같은 뜻입니다. 욥기 23장의 표현으로는 그분이 한 번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면 라고 표현됩니다. 욥기 24장에서 나타난 왜 악당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가? 왜 의인에게 보상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때를 감추시는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 소원과 우리 요구에 대해서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냐면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막 맞춰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어떻습니까? 뜻을 굽게 하거나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과 달리 하나님은 그분이 뜻대로 모든 상황을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이루어가십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때로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 소원과 우리 요구에 대해서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일이 많다. 그가 가진 뜻을 누가 돌이키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욥기 23장과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고통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도달하기에 너무나 미흡합니다.
자,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봤으니 보면 기준에 다다를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해에 있어서도 미흡하고 소원에 있어서도 미흡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가 하나님의 뜻에 너무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증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 묶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 이해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실존 사이를, 자, 평행이 되잖아요.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갑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어떻습니까? 철길, 양쪽으로 평행선을 이루는 철길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있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어떻습니까? 열차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고. 레일은 어떻습니까? 합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열차가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 계시고. 자, 무엇을 마치 담고 싣고 운반하듯이 하는 시간의 이 열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어떻습니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대등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그 시간의 열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즉 인격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에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우리 뜻과 소원, 여기서 시간의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습니까?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뜻과 소원을 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라는 열차 속에 달리는데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교가 더 순서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조금 더 이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한번 정한 그 뜻을 따라서 가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뜻과 소원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끊겠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 간격은 유지되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그 고달픔은 계속 어떻습니까? 이 평행선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성경은 그 모자람이 가치, 부족함이 가치, 죄책감이 가치, 한숨과 눈물이 가치를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뭔 답이 보입니까? 자, 이게 열차의 예루라고 합시다. 두 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한다고 굽히지 않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시간이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평행선으로 달려가게 되면 고통은 끝이 없겠죠. 네.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겠죠. 근데 결국엔 누가 이루었습니까? 네.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이 평행선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13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네. 이 큰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너희들은 보았느냐? 나 같은 것을 쓰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인간의 고통은 끝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그 평행을 이루는 인생의 고통의 상태가 예수 안에서 정리된다. 그러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 중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 중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행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인간은 자기 뜻과 소원이 있는데, 그 이 평행선의 상태를 어떻습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가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그 전도 책자를 보게 되면 알잖아요. 끊어졌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십자가로 하니까 연결되잖아요. 죄인과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자람이, 부족함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늘 제대로 못 보는 신앙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자격도 없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고단 조건,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또 주님과 어떻습니까? 딜을 하려고.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때까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사십시오. 욥기 23장과 24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소원하는 해답보다 더 큰 답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자꾸 우리가 문제가 고통스러운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뜻과 소원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뜯어 고추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 자리까지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으로 나옵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욕심을 놓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그 욕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게 됩니다. 야곱이 전생애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나머지 인생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묶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불평과 비명과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약속과 배신을 다 묶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을 삼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영원함에 대한 이해를 어떻습니까?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못나서 울부짖는 밤이 있습니까? 죄책감을 없애고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무모한 사람이 나는 정말 나는 아무 흠이 없어.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100점짜리야. 100점짜리 인생을 살라는 것이 기독교의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쓸모있게 됩니다. 자, 이 역전과 반전.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무엇인지를 이 삼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욥기가 어떻습니까? 42장이나 42장까지 이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만약 해결 안 되는 것이 손해이고 잘못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손해본 것이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것이 어쩌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보편적인 인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위로, 격려, 경고 가 계속 어떻습니까? 중복됩니다. 위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경고받기도 하고. 자, 잘못한 사람이나 위련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지성과 헌신을 볼 때도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같이 달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우리 유한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영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며 우리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또 어쩌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어떻습니까? 경외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두드리고 함부로 어떻습니까? 모세 왔다가 하나님 이제는 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하나님 부를게요. 콜할게요.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함과 우리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떻습니까? 레파토리나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정한 어떻습니까? 흐름과 그거에 대한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성립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신앙을 무장하고 때로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현실도 받아들이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욥기 강해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훈을 배우시고 욥처럼 그 고통을 뛰어넘어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지는 죄책감, 우리 못난 것, 한심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성, 이런 것들까지 다 묻고 넣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오늘 놀랍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항복한 것은 저들이 위대함이나 저들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항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 놀라고 주님이 일하심에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가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소리 높여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자비와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조건으로 주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우리 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